할렐루야. 자, 여러분 오늘 말씀 우리 많이 들어왔던 말씀이지요.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낳은 죄가 어떻게 해요? 그 자식에게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이 자식에게 그 죄가 이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아주 단편적으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메시지는 뭡니까? 자식을 생각해서 자녀들을 생각해서라도 뭐예요? 죄 짓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 죄가 어떻게 해요? 나의 죄가 자식에게 물려간다는 것이죠. 성경은 그걸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제가 이번 주 돌아오는 수요일부터는 이제 전도서에 대한 이야기, 전도서를 가지고 우리 말씀을 살필 거예요. 여러분 빠지지 마시고 잘 나오셔서 이 삶을,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가에 대한 지혜의 말씀들이 잠언, 욥기, 전도서, 시편 말씀이잖아요. 아가서까지. 그러니까 여러분 그 중에 하나의 전도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살핍니다. 거기에도 지속적으로 얘기합니다. 죄 짓지 말아라. 죄가 어떻게 해요? 나의 죄가 자녀들에게까지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그것을 우리에게 늘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무서운 거예요. 잘 생각해 보면 엄청난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어요. 목사님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요. 부모님들의 실수, 부모님들의 잘못된 행동, 부모님들의 잘못된 습관들은 저랑은 상관없는 것 같아요. 정말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그 엄마로서, 따로는 아빠로서 하는 잘못되어 있는 행동들, 습관들은 어디서 온 것이죠? 부모에게서 보고 배운 거죠. 나는 저런 엄마 아빠의 모습은 정말 싫어 라고 할수록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의 본능적으로 습관적으로 우리가 이어받는 잘못된 행동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부모로부터 내려오는 그런 나쁜 습관들이 있단 말이에요. 자식은 보고 배우는 거예요. 그대로. 또 부모님들 때문에 내가 받는 상처들, 우리 쓴뿌리라고도 얘기해요. 그런 것들이 내 안에 남아있어요. 그것들이 부모님과의 관계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자녀들이 조금만 성장하면 어떻게 목소리가 비슷하잖아요. 엄마 아빠 목소리랑 자녀들의 목소리, 행동, 말투, 걸음걸이 또 비슷하지 않습니까?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실수하는 거, 내가 짓는 죄를 어떻게 해요? 그대로 내 자녀들이 똑같이 그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그것을 똑같이 실수한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반드시 깨달아야 한다는 거죠. 그냥 성경이 주는 메시지구나 라고 넘어가지 마시고 우리가 분명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그렇죠? 또 어떤 고통들이 물려갑니까? 자식들에게 경제적인, 환경적인, 건강적인 문제들. 그렇죠? 내가 어떤 부분에 취약한 병을 갖고 있다? 자식에게도 그것이 물려질 가능성이 많이 있잖아요. 우리가 이런 영향들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짓는 죄들도 내 자식들에게, 내 자녀들에게 이어져 간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내가 정말 구원받아서 나에게서 이 문제가 끊어져야 돼요. 계속 이어져 오는 내 아버지, 내 할아버지 때, 아니 또 할아버지는 그 할아버지 때부터 이어져 오던 이 나쁜 죄들, 이 습관들, 이 행동들을 나에게서 끊어내야 된다. 그 죄를 끊어내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이것은 내 자녀들에게까지 이어져 간다는 거죠. 자식들에게 좋은 건 물려줘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나쁜 죄를 물려준다는 거예요. 내 자식은 또 그 다음 자식에게 이 똑같은 죄를 그대로 물려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러므로 어떻게 해요? 나에게서 이것을 끊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주 중요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이죠. 다윗이 자식이 죽을 것 같은 상황에 놓였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간절하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죽기 살기로 기도했어요. 그러나 어떻게 해요? 그 아들이 죽었어요. 죽기 살기로 금식하며 간과하며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했어요. 신하들이
아, 이러다 우리 왕 죽는 거 아닌가 막 걱정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신하들이 이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죽었어요. 근데 신하들 중에 누구도 가서 이 소식을 전하기가 두려웠어요. 왜? 이 아기가 이 자식이 힘들어할 때에도 이렇게 죽기 살기로 기도하다 몸이 이렇게 나빠졌는데 죽었다는 소식을 전하면 우리 왕 어떻게 될까? 너무 걱정이 많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주변에서 고민하면서 얘기도 못하고 있었어요. 근데 다윗이 그 모습을 봤습니다. 신하들이 고민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다윗이 깨달았어요. 아, 내 아들이, 내 자식이 죽었구나.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일어나서 씻고 좋은 옷을 입고 어떻게 해요? 음식을 가져와라 해서 음식을 먹기 시작했어요. 신하들이 이상했습니다. 이거 뭐지? 전혀 생각했던 것과 반대 행동을 다윗이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럴 때 다윗이 신하들의 질문에 오늘 본문의 22절에서 23절에 대답합니다. 뭐라고 대답합니까? 22절과 23절 보십시오. 아이가 살았을 때 내가 금식하고 온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거니와 지금은 죽었으니 어찌하여 금식하랴. 내가 다시 그 아이를 돌아오게 할 수 있겠느냐. 다윗의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엄청나게 받고 누리는 축복받는 인생이 되었던 그 모습과 믿음이 바로 이 고백 안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다윗은 그래서 누구를 얻습니까? 결론적으로 솔로몬. 아름다운 하나님의 본물, 하나님의 축복을 다시 얻었어요. 다윗이 그 복을 얻게 된 비결이 뭐냐? 바로 오늘 이 22절과 23절에 이 고백 안에 들어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 같으면 반대로 하죠. 어떻게 해요? 기도합니다. 기도도 뭐 다윗같이 이렇게 죽기 살기로 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정말 이렇게 죽기 살기로 한번 기도해 보겠냔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저렇게 기도하다간 정말 저 사람, 저 집사님, 저 권사님 죽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해 보신 적 있는 분? 기도는 우리 뭐 대충 하잖아요. 일단 적당히 어느 정도 선에서만 기도하지 이렇게 기도하지 않아요. 어떤 그런 큰 문제가 있을 때만 적당히 기도해 놓고 응답되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입을 쓰고 집에서 안 나옵니다. 막 이런 하나님이 다 있어.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고 입을 뒤집어 쓰고 안 나올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는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반대로 했어요. 정말 자기가 죽을 만큼 기도했단 말이에요. 신하들이 볼 때에도 이렇게 하다 우리 왕도 죽겠다 할 만큼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응답되지 않았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쩌면 우리가 다윗이라면 어떻게 해요? 천명했는지도 몰라요. 하나님은 없다 뭐 이렇게 천명했는지도 몰라요.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의 마음까지도 자기의 감정까지도 바꾸면서 하나님의 이 응답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가능하시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다윗의 위대한 힘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렸던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다윗의 순종인 것이죠. 자기의 감정까지도 바꿀 만큼, 자신의 생각과 가치관, 자기가 살아온 기준까지도 바꿀 만큼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다윗의 오늘 이 모습,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깨달아야 할 놀라운 다윗의 축복의 믿음의 삶의 모습의 한 부분이라는 거죠. 여러분, 순종을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기도대로 해주시지 않았어요. 그래도 여러분 순종하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윗만큼 기도해 본 적도 없지만 다윗은 정말 죽기 살기로 자기의 모든 걸 내어놓고 기도했는데도 응답되지 않았지만 응답해 주신 하나님 앞에 지금 순종하면서 다시 일어난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린 이렇게 기도하죠.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 다 응답해 달라고 기도하지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지 않잖아요. 그렇잖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그게 다 응답되기를 바라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만약에 다 반에서 우리가 다 학교 다니는 학생들이에요. 근데 신앙생활 열심히 해요. 근데 우리가 다 반에서 1등 하기를 기도합니다.
누구의 기도를 응답해 주셔야 합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우리의 뜻대로 이 세상이 돌아가기를 원해요. 그렇게 되면 이 세상은 망하죠. 그렇게 하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이 세상의 흐름 가운데 우리가 원하는 대로, 기도하는 대로, 내 제목대로 응답되어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마 그렇게 되면 이 세상이 엉망진창 막 난리가 날 겁니다. 여러분, 누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그 놀라운 복을 얻기 위해 내게 고난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고진감래라는 뜻 아시죠? 고난 뒤에는 단 열매가 온다는 걸 다 알지만 그 열매만을 바라지 고난을 나에게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냔 말이죠.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대체 여러분에게 정말 유익한 게 뭡니까? 여러분의 뜻대로,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대로 인생을 살면 내 삶이 유익해질 것 같습니까? 아니면 때로는 내 삶에 하나님이 놀라운 유익을 주시기 위해 주신 이 고난이 감사함으로 여겨질 때가 있으십니까? 우리는 모릅니다. 어떤 게 정말로 내 삶에 유익한 것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날마다 나에게 만족과 유익된 삶을 하나님께 간구한다는 거죠. 여기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잘못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게 있어요. 기도는 해야 합니다. 기도는 하지만 전제를 바꿔야 돼요. 이제부터 어떻게 해요? 나의 원하는 대로의 제목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의 인생이다. 하나님 보실 때 합당하면 응답해 주시고 아니면 그 응답 안 들어주셔도 나는 하나님께 순종하겠습니다. 이제부터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전제를 바꾸십시오.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한 농부가 돌덩어리를 갖다 놓고 금식하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돌덩어리를 금덩어리로 만들어주세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니까 해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하고는 간절하게 몇 날 며칠을 기도했어요. 마지막 내가 오늘까지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눈을 딱 떴더니 어떻게 해요? 어떻게 됐습니까? 돌덩어리입니다. 그랬더니 이 농부가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면 아무 응답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순종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기도는 하는데 순종이 없다? 그 기도는 응답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기도는 하죠. 근데 하나님께 올려지는 기도가 안 된단 말이에요. 뭐가 없으면 순종함이 없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주십시오라는 순종이 없다면 기도는 합니다. 그러나 그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잘 연결되려면, 그래서 내 인생이 믿음의 길, 순탄의 길로 나아가려면 늘 뭐가 전제되어야 되느냐? 믿음과 순종이다. 하나님을 내가 믿음과 순종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연결되어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복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게 전제되어 있지 않고 이 관계가 이루어져 있지 않고 무조건 무턱대고 기도만 한다? 어렵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기도, 우리의 기도,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이 기도를 하기 전에 이 기도가 여러분 우리들의 기도의 전제가 되어야 돼요. 어떤 기도가?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 사랑과 지혜와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이 어디든 그 뜻이 무엇이든 나는 당신께 순종하겠습니다. 이 기도가 전제가 된 후에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이.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빠져버리고 그냥 바로 우리의 기도의 제목으로만 나아간다? 이거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해요? 우리가 순종을 기초로, 하나님을 향한 그 순종의 믿음을 기초로 하여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목사님 저도 그렇게 기도합니다. 늘 순종을 전제로 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적이 많습니다 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면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기도하시기 전에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해 보신 적 있습니까? 네, 제가 순종해 본 적이 있습니다. 라고 대답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제가 늘 지금 말씀드렸던 기도하기 전에 순종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은 예전에 한번 순종해 봤기 때문에 이제 나는 순종을 전제한다는 게 아닙니다. 순종은 날마다 이루는 거예요. 예전에 한 번 내가 정말 한 번 크게 하나님 앞에 순종했다. 그것으로 지금도 내가 순종한다고 말하여서는 안 된다. 순종은 어떻게 해요? 날마다 순종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오늘도 순종하고 내일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늘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이 어떻게 해요? 순종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예전에 한번 순종한 것 같고 나 그때 순종했었으니까 이 순종 위에 나의 기도의 제목에 응답해 주십시오. 그건 순종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군인이 있는데요. 군인이 상사로부터 10가지의 명령을 받았습니다. 9가지를 다 순종했는데 한 가지 명령을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그럼 이 군인은 순종한 군인입니까? 불순종한 군인입니까? 그 명령에 복종한 군인입니까? 명령에 복종하지 못한 군인입니까? 9가지를 다 했다 할지라도 한 가지 명령 지키지 못하면 이 군인은 명령에 불복종한 군인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믿음은 있으나 순종이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순종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이성을 치러 올라갈 때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너희가 다 순종해야만이 아이성을 얻을 수 있다, 승리할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누가 불순종했어요? 한 사람, 아간 한 사람이 그 뭐 몇 가지 옷이랑 금덩어리 때문에 불순종했어요.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으나 순종이 없으니 실패했단 말이죠. 여러분 예배는 드리나 순종이 없어요. 그 인생은 승리합니까? 실패합니까? 실패합니다. 예배는 드리지만 순종이 없다? 그 사람은 실패한다는 것이죠. 사울 왕을 보십시오. 여러분 아멜렉과의 전투에서 이긴 다음에 어떻게 해요? 승리한 것들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예배했단 말이에요. 그걸 갖고 자기들이 먹고 마시고 자기들이 마음대로 쓴 것이 아니라 아멜렉과의 전투에서 승리하고 얻은 그 전유물들을 어떻게 해요? 가져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했단 말이에요. 사무엘이 근데 뭐라 했어요? 순종이 제사보다 나은, 순종이 예배보다 더 나은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 해서 다 승리하는 게 아닙니다. 순종이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뭐예요? 예배한다고 해서 다 승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뭐예요? 순종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뭐냐? 자기의 의 때문에 실패할 수 있어요. 누가 순종하지 못할까요? 자기 의가 강한 사람이 순종하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둘째 아들 탕자가 돌아왔을 때에 이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에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고 되돌아서서 돌아간 사람이 누굽니까? 큰형님, 큰 아들이죠. 왜 그랬을까요? 자기의 의와 자기의 생각이 강했어요. 천국의 은혜, 하나님의 그 축복의 은혜를 경험치 못하고 그는 하나님 그 아버지 품에 있었음에도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는 인생이 되고 말았다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습니까? 자기의 의가 강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 없이는 결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기적을, 그 은혜를,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시길 원합니까? 하나님께서 남은 올 한 해 내 인생의 길에 함께 해주셔서 내가 딴 길로 가지 않고 하나님이 주실 시온의 대로 축복의 길에서 승리하길 원하십니까? 그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십시오. 여러분 누가 나랑 동행할 수 있습니까? 누가 나랑 같이 앞으로 며칠 동안 어디를 가야 된다. 누가 나랑 동행할 수 있어요?
같이 갈 수 있습니까? 내가 하는 말들, 내 의견, 내 생각에 동의하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이죠. 그렇죠. 내가 이 길을 가자 하는데 거긴 아니야, 딴 길로 가야 돼, 거긴 아닌 것 같아, 저쪽 집으로 가야 돼, 저기로 가야 돼. 같이 갈 수가 없어. 같이 동행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동행한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주님과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이 되려면 하나님이 자기의 의를 꺾으셔야 합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다 꺾으셔야 됩니까?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건 뭡니까? 내 의와 내 생각과 내 경험들을 다 꺾어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하나님 나와 동행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다 아까도 아멘 하셨잖아요. 우리 아까 헌금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의 시온의 대로로 인도함을 얻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얻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셔서 내게 복 주십시오. 아멘 다 하셨잖아요. 그럼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어떻게 해요? 순종해야 한다. 순종이 뭐예요? 자기의 생각과 의와 모든 것들을 꺾어내야 돼요. 이거 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없어요. 하나님의 복은, 살아계심은 경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2장 8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예수님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죽기까지 자기를 순종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부활의 은혜가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순종 없이는 하나님의 기적은 경험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한 주간, 또 시작되어지는 이 한 주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주권이 반드시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는 것이죠. 순종하는 자가 복을 받습니다. 다윗은 이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게 다윗의 위대한 점이죠. 다윗은 하나님 앞에 순종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므로 다윗은 온전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실수했어요. 큰 죄를 범하는 그런 부족한 인간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무엇보다 먼저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순종해야 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은 사람이었어요. 그것이 다윗이 사울과는 다른 위대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선택된 왕이 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은 뭐예요? 솔로몬을 얻었어요. 솔로몬의 이름이 뭡니까? 여호와께서 사랑하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다음의 자녀를 얻게 됐어요. 다시 하나님의 복을 얻게 되었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낙심케 하는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순종함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 여러분, 순종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는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입을 크게 벌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는 어떻게 해요? 내 입을 크게 벌리고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작은 기도로 하지 마십시오. 우리 자녀들이 그냥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지 마세요. 우리 자녀가 이 세상 앞에 세상에 쓰임받는 이 시대를 이끌어갈 수 있는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시란 말이에요. 믿음 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내 입을 크게 벌리라고 했어요. 목사님, 우리 아이는 현실적으로 공부를 잘 못하는데, 그 믿음 없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까? 여러분의 일터와 사업장이, 하나님, 내가 정말 이 사업장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 확장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믿음 위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요 문제만 해결해 주세요가 아니고, 목사님 그러다가 그 응답이 안 되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니까. 기도했는데도 여러분 그것이 응답되지 않았다. 그것도 받아들일 수 있는 순종의 자세도 가져야죠. 그냥 내가 기도한 것만 받으려고만 하는 그런 기도, 응답되지 않는.
내 입을 크게 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라 부르짖으라는 것은 여러분이 큰 그림을 갖고 꿈과 비전을 갖고 기도하는 거예요. 응답되지 않았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순종하고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응답되면 놀라운 하나님의 복이 되는 것이지. 제가 신학을 준비할 때였습니다. 신학을 준비하려고 다 모든 일정을 준비했는데 그때 몸이 갑자기 좋지가 않았어요. 너무 좋지 않아서 이 시험을 보는 12월 달에 시험을 보는데 시험 보는 일정이 가까워질수록 점점 어려워졌어요. 이래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 길을 가라 해서 제가 이 길을 가고 있는데 이 고난은 뭡니까? 이 환난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 병을 낫게 해주세요. 그래서 내가 시험을 잘 치르고 하나님 내가 이 길을 잘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막 이렇게 기도했어요. 너무 힘드니까 막 그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학수야, 너는 그 길을 포기할 수 있겠느냐? 너는 그 길을 포기하고서라도 내가 내 말에 순종하며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겠느냐? 이 음성을 듣는 순간 처음에는 안 됐어요. 난 여기에 모든 것을 걸고 이 길을 준비하는데 근데 하나님은 나에게 순종을 원하시지 이런 인생의 길을 원하시는 게 아니구나. 그때 제가 깨닫고 하나님 이 길을 가지 않더라도 하나님 말씀하시면 제가 어떤 길이든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났더니 몸이 다시 회복되기 시작했어요. 시험을 잘 마무리하고 그 이후에 일어나는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형통이란 뭐라고요? 신호등이 그 사거리에 쓸 때마다 신호등이 어떻게요? 파란불로 바뀌는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 그때마다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그때마다 그 사거리를 잘 건너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그 이후에 경험했던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느냐? 순종을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이 모처럼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늘 순종함으로 여러분 다윗과 같이 다시 회복하시고 다시 일어나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9월에 벌써 절반